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라.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네, 그래도 일부 예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셨죠? 네. 우리가 즐겁도다 이날 찬양하는데 제가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도 표정이 하나도 변화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사실 설교에 준비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딱 붙이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 뭐 일개의 사제 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게 방방문을 로마 교양청을 향하여서 그렇게 써붙였으니 여러분 뭐 말이 아니죠. 당시에는 뭐 황제보다도 더 높은 자가 교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종교개혁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그의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낙심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였던 그 마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틴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는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갔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마치 상복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즐겁도다 이날 하는데 얼굴의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고 어떻게 세상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가는 것처럼 오늘만큼은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지금 들어올 때는 인상 쓰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다 이빨 8개, 치아 8개 다 보이시면서 그렇게 교회 문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란 나눠줄 때 웃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주셔야지 인상 쓰고 주면은 무슨 예수가 부활했냐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전도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꼭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어쩔 수 없이 무인도에 우리가 살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또한 원치 않는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눈을 뜨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관계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내 인생에 어둠을 가져다 주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하는 시간이 낭비다 싶을 정도의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만남은 어두운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춰다 주고 또 우울하던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백석의 우리 서로는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것인가, 한 줄기 빛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불행하고 낭비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인가 생각하셔서,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얼굴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만나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만남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잘 안 되시겠지만 한번 애를 써보십시다. 다른 만남은 또 그런다 할지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큼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말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예수님 만났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첫 목격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는 그러한 첫 영광을 누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되는 이 여인은 사실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 다른 공간 복음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몸을 팔아 먹고 살아가던 창녀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여인은 또 다름 아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고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말입니다, 인생이 180도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여인이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던 삶을 청산했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7 귀신 들렸는데 7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병에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말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머물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니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뭐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음 가눌 길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래에 말입니다, 그래도 유대 장래 관습에 따라서 향유라도 좀 붓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유대 관습에 따라서 시체에다가 붓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고 엄두가 나지 않고 또 유대 관습에 이 장례 치르는데 여자가, 죄송합니다만 당시의 여인들이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고 슬픈 가운데 또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하염없이 억장이 무너진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날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던지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고는 그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냈다. 그래, 내가 사랑하던 주님,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나를 인간 취급해 주셨던 주님, 그래 내게 새 삶을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향유라도 부어드려야지. 용기를 내자. 그래, 가자 라고 하는 설레임의 마음과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무덤에 그렇게 앞에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은 누가 굴려준단 말입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돌을 굴리지?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해서 향유를 붓지?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 미명의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에 달려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막혔던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아마 기쁜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자마자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쏜살과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의 내용을,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과 함께 엮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한테 알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알렸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다른 제자라고 나오고 있는 이 다른 제자는 요한으로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아마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 빨리 달려갔더니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고, 베드로는 여러분 용감무상한 사람 아닙니까? 겁 없이 무덤 안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시체를 둘러 감아 쌌던 세마포는 흩어져 있고요, 머리에 썼던 그 수건은 아주 깔끔하게 잘 개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이 상황을 발견하고 목격한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또 가버립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 사랑받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도 향유라도 붓고 싶어서 이렇게 향유를 들고 새벽 미명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체마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향유마저 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슬픔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겁니다. 더 애통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무덤 밖에서 울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 안을 보니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위로의 말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나요? 우리는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던 주님, 사랑받던 그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거 향유라도 붓고 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 말입니다. 정말 더 안타깝고 더 마음 쓰리는 그런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어야 맞습니까? 없어야 맞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리아가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었나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으면 마리아가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체가 있더라면 그렇게 울지는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마리아가 울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울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마리아의 울음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터뜨리는 그런 생명의 울음과 같다. 마리아의 울음은 새로운 세상에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과 같은 울음이었다. 얼마나 멋진 그런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울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 울음은 마치 생명이 태어날 때 아기들이 응애 하고 울듯이 그러한 새 생명의 선언을 알리는 울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울었느냐? 시체가 없으니까.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없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못 들었든지, 아니면 듣고도 믿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못 들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마리아한테는 안 전했을까요? 그 소식을 마리아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글쎄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62절로부터 6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냉정하게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못 들었든지 아니면 들었더라도 믿지 않았거나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울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만 울고 앉아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없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수없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뭐 좀 환난이 닥치면, 좀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저앉아서 울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속에 앉아서 주저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말입니다. 혼자 딱 서 있는 것처럼 온갖 세상의 염려 걱정을 다 짊어지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앉아서 주저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 때에 반드시 꼭 다시금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말씀입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거, 말씀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낭망하고 울 것 같으면 여러분 말씀 믿고 그냥 한번 부딪혀 보시지요. 우리 소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니, 죽을 용기 있으면 그걸로 살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낭만을 일어서고 절망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앉아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딱 서 있네요.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오매불망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던, 그렇게 향유를 붓고 싶어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거기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삼아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뒤에 딱 무덤 밖에 계셨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뿐만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는 말입니다. 당신이 혹 내 주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겨갔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옮겨오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만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 부활하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무덤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혹시라도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황홀한 이상한 경험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성자의 무덤을, 이 성자의 말씀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무덤이나 어떤 그런 자리에 오랫동안 여러분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보이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런 것들을, 황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과 이 죽음을 깊이 있게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하다 보고 명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울고 나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날아갈 그 홀가분함을 느껴요. 여러분 진짜 무덤이라고 하는 것, 어떤 죽음이라는 것들을 깊이 있게 명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마치 그곳이 천국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안 계시거든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거기에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황홀경을 경험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그게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여러분 무덤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신자들인 것 같아요. 죽은 자의 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싶고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고 그걸로 끝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해요. 옛날에 실패했던 거, 옛날에 싸웠던 거, 옛날에 부정적인 거, 그 사람의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삶. 우리의 실패만 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새롭게 일어서려고 하고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지는 않는 과거에 묻혀있는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삶은 아니세요? 아직 남은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다시금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렇게 과거에 또한 옛날에 안 좋은 습관에 그리고 부정적인 일에 크게 매몰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라면 혹이라도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그것에 있고 없고에 우리가 희희낙낙하거나 또 일비일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솔직하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음으로 기뻐, 없으면 슬퍼하고, 그렇게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 다 빼앗기고 그게 시선 다 빼앗기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고 그냥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어도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고 삶에, 그러니 예수 믿으라는 말이 먹혀듭니까?
먹혀지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슬픔에 가득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통의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넉넉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에, 과거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나의 그 안 좋은 삶에 거기에 시선 두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내일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꿈을 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직 내 삶을 주셨잖아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에만 자꾸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그 안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에게 다시 또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니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는 그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라보니라고 하며 환영합니다. 저는 이 라보니 할 때 보니까 이 오라버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오라버니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라보니어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선생님 또는 내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는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장면과 흡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음성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래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자, 한 주를 또 힘차게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눈물이 고여있지 않습니다. 고일 필요가 없죠. 여러분, 죽은 시체를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준비해왔던 향유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눈을 돌리시고 실패로부터 눈을 돌리시고 여러분 다시금 앞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숨이 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에 마리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으로 달려왔을 때 마리아는 슬픔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18절에 여러분 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발걸음, 처음에는 무덤이 없는 예수님이 어디 갔지? 제자들한테 달려갔습니다. 무덤이 없어졌다고, 누가 훔쳐갔는가 보다. 그런데 이번 18절의 말씀의 발걸음은 그 발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만나신다. 그렇게 기쁨의 발걸음, 즐거움의 발걸음, 신나는 발걸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든지 나갈 때는 여러분 의무사항입니다. 이빨 8개, 치아 8개 보이시고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란 나누어 줄 때에 꼭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나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 주시기 원하고 소망 주시기 원하고 내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임을 다시금 만나셔서 이전에 예수님과는 다른 그런 정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게 기쁨, 슬픔이 변하여 기쁨 주시고 내게 참 만족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남은 인생
감사와 찬송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